나눈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일은 성탄주일 이상으로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본에서는 부활주일을 교회에서 말고는 분위기가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은 막 한 달 이상 이렇게 부활주일을 축제로 지내면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정말 이 부활을 잘 느끼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주님이 사시는 동네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동네에도 제자들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인지한 사람들이 몇 명 있기는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자, 그리고 와서 바라본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부활을 인지했지만,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왜곡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아침에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부활은 감추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가장 큰 기쁨과 감동으로 전하여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미리부터 보여주셨고 성경 곳곳에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증거 중에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입은 자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를 다시 얻은 날이에요? 생명을 다시 얻은 날이죠.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오늘 표정이 별로. 예.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기쁨이 왜 있냐면, 내가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암에 걸리셨던 분들. 암에 걸리셨다가, 이게 암에 걸리면 크든 작든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사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후로 다시 사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게 돼요. 내가 이전에는 조금 의미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 부활 이후로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새롭게 사는 삶을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목적,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불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이름으로 사도라고 그러죠. 이 사도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뭘 하셨냐면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뒤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각 동네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뭐냐? 제자의 훈련이에요. 제자의 훈련. 제자의 훈련은 보냄을 받는 훈련이에요. 보냄을 받는 훈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모이는 훈련을 자꾸 해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모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파송받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일을 훈련시키셨을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나라에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도 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을 3년 내내 훈련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내내 이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이들이 훈련이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할 사람들이 누가 남아있어요? 제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훈련하는 것을 이제는 실전에서 실천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요. 그것을 생생하게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의 훈련의 범위가 좀 좁았어요. 유대를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유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사명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주신 이 생명이 있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 사명자구나.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실 때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주셔서 보내실까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내실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내가 보았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즘 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통제실에 딱 들어가셔서, 건물마다 중앙통제실이 있잖아요. 중앙통제실에 딱 들어가셔서 CCTV를 딱 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여서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내가 보았노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우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세요. 아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모습을 주님은 아주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때문이죠. 사탄을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공중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요, 주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거기서 행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권능의 출처가 바뀌었어요. 이전엔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누가 권능을 주셨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건데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사단 마귀의 권세와 능히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오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어떠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보면 귀신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귀신이 쫓겨가요, 달려들어요? 쫓겨가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지닌 성도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행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명의 약속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요. 성령의 동거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삶은 너무 피폐해져 있고 저는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그 삶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이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명을 행하세요. 나아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행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세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이 늘어져 있고 내가 더 이상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던 이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우리가 권능을 힘입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맨날 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6장 8절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을 믿노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좀 짧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죄를 바라보면 이전에는 내 눈이 번쩍 뜨이고 시선이 가고 마음이 쏠리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쏠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 이끌림 받아서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의가 딱 눈에 보이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막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막 생명력이 막 살아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부활을 살아가면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요. 여러분에게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의사가 판정을 딱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예, 진짜 좀 기쁜 얼굴인가. 예, 예, 예.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을 딱 선포하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두려워서 그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존재인 귀신들이요, 오히려 항복하고 도망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70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권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제자들은 체험했죠. 예. 그래서 사탄이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며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어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기쁨. 그리스도인들은 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부활을 입은 자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예.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 더 이상 내가 죄에 지지 않고, 예, 의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겨우 그걸로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겨우 그걸로 기뻐. 우리는 막 귀신이 내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예? 진짜 이거는 희열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런 기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우 그걸로 기뻐하냐? 그게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 그것이 진짜 기뻐할 이유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게 되면 두 부류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은행에 가면 내가 은행에 가기 전에 지점장이 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예.
지점장이 미리 나와 있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은행 들어갈 때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점장실로 그냥 쑥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신분이 바뀐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현상이. 지점장이 왜 나와서 기다릴까요? 예? 내가 엄청난 거부니까 그런 거죠. 대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세요? 내가 엄청난 거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점장이 나오는 거죠. 이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귀신이 쫓겨가는 것,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의 VVIP 된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늘의 VVIP 된 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그 말씀하시네요. 주님 그 말씀. 너희가 하늘의 VVIP가 됐어.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기뻐할 일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들이 항복하고 쫓겨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해서 이것은 웃을 일도 아니라고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간 뒤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지배했던 영혼은요,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쫓겨가게 되니까 압제와 결박에 속해 있던 그 영혼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회복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나간 데서 머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임해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본질적인 기쁨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되고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지점장이 나오는 사람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예비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천국의 초청장이 발송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기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예식장 잡아놓고 결혼식장 잡히고 청첩장 보내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됐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결혼이 약정되었고 그리고 언제 거기 들어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서 지금 이 나팔 불면서 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죠. 우리는 그 기쁨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청첩장 돌리면서 울면서 청첩장 돌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청첩장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날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우리에게만 그 기쁨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첩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날은 그냥 매년 계란 한 번 까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네. 부활의 날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날이 되어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그 의의 병기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그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입었음을 깨닫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입었으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능을 행하며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사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거하며 동역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굴복하며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죄 지고 넘어져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며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들미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권능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룰 천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